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 오은영 리포트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목 그대로 국민 멘토라고 불리는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이혼을 고려하는 그 부부를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 이 프로그램에 나온 부부의 얘기입니다. 이 부부는 프로그램 나오기 전부터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편의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사행성 게임, 스포츠 도박에 빠졌습니다. 이혼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도박을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는 자신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할 정도로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중독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느 날은 아내가 임신 중일 때였는데 남편이 친구랑 짜서 자기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 도박할 돈을 아내에게 받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 부부가 이 TV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에 미리 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상담 내용을 글로 적었는데 거기에 남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이 가족들에게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합니다. 점점 더 가족과의 관계는 깨어져 가고 자기의 생활도 무너져 가는데 한 번 도박에 빠지고 나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 줄 알면서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촬영하는 중에도 참지 못하고 도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5장의 내용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이 오늘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축복이 담긴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다 팔아버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의 앞부분을 보면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우리가 물결 처치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쭉 살펴봤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에 출발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00여 년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줬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데려온 낙타까지 물을 챙겨줬던 그 여인 리브가, 그 리브가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40.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몇 년간 아이를 못 가졌느냐? 자그마치 20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해 고생했는데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20년간 고생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달라고, 아이를 주십시오. 이러한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 60입니다. 60. 40에 결혼했는데 20년이 흘러서 60의 나이에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임신합니다.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한 쌍둥이 형제가 이 태 속에서의 움직임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는지 22절 말씀 보면 엄마 리브가가 심각하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이 엄마의 뱃속에서 형제들이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가부장제 사회, 철저한 위계 질서 속에서 어린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태 속에서 두 민족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 큰 자가, 다시 말하면 형이 어린 자,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5, 26절 시작. 먼저 나온 자는 고 정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온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쌍둥이 형제 중에 형의 이름이 뭡니까? 에서입니다. 이 말씀대로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붉고 전신에 털이 많았는데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져서 생겨진 이름 에서였습니다. 성품이 강인하고 씩씩합니다. 그래서 장차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으로 들에서 자랐습니다. 다음으로 동생입니다. 동생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으로 조용한 사람입니다. 집 밖을 잘 나가지 않고 늘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분담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가진 그 뜻의 이름 야곱으로 불렸습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그것도 얼마 시간 차이도 안 나고 난 쌍둥이 형제인데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정반대의 성향, 성격, 스타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찌됐든 20년 만에 태어난 아이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정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어떻게 얻은 자식입니까? 20년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간신히 얻은 자식인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지금 차별해서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삭은 장남만 사랑합니다. 장남 에서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유능한 사냥꾼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다가 아버지께 잘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는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는 불쌍했는지 그때부터 어머니는 야곱만 감싸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뭔가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문제냐,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들이 대접했다,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효심이 깊은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 이삭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가는 에서를 칭찬하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 가지면 성공이 보장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잘 벌어오는 자식 에서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이 20년 만에 얻은 아들, 그 아들들에게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지극히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는데 교회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날 세상이 물질 중심으로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세속화되고 타락했다 라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이후에 오를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29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뒤꿈치를 잡는 자 라는 이름처럼 야곱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무언가 꼭 붙잡고 싶은 열망,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하늘의 복을 야곱은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1년, 2년 차이도 아니고 하루 이틀 차이도 아니고 몇 분 차이로 늦게 태어났건만 그럼에도 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그날도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냥했는데 한 마리의 짐승도 못 잡은 겁니다. 뭐라도 잡고 돌아왔으면 조금 기운이라도 날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피곤이 배로 몰려오는 겁니다. 게다가 잡은 것도 하나 없으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안 어딘가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에서는 정신없이 그 냄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동생 야곱이 끓여놓은 붉은 것, 팥죽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팥죽을 보자마자 동생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 팥죽을 좀 나를 줘라. 이때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오케이, 내가 형한테 팥죽을 줄 테니까 대신 형은 나한테 맏아들의 권리, 장자의 명분을 파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거 다 너 가져라. 대신에 나한테 팥죽 한 그릇 줘라. 우린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팥죽을 주고 받는다고 장자권을 준다고 형과 동생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형제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 영적인 복, 하늘의 은혜, 그걸 네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가 정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동생 야곱이 팥죽을 주면서 형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했을 때 에서가 야곱에게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했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권, 그게 뭐 대수라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말하는 순간 그 말 한마디에 평상시에 에서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온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에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물질로 연결되고
모든 것이 물질의 가치 속에 들어갑니다. 물질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고 다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 배를 채워주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거나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뭔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나 정체성, 이 세상을 사는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과 은혜는 팥죽에 비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쓰신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라는 책을 보면 두 분의 권사님이 나옵니다. 85세 권사님과 72세 사촌 동생 두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사촌인데 1975년 미국으로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전화 한 통 겨우 걸 수 있는 동전이 전부였지요. 저희를 마중 나온 지인은 우리를 봉제 공장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도시락 하나로 하루 끼니를 해결하고 종일 물로 허기를 달래면서 오후에는 간식으로 주는 눈썹만큼 얇은 메론 한 조각을 껍질째 다 먹었죠. 일한 만큼 월급을 받으니까 하루에 2-3시간 자고 죽기 살기로 일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듬해 제가 결국 과로로 쓰러져 입원을 했어요.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 병이 난 거죠. 영양실조였어요. 동생은 미용학교에서 기술을 배워 미용실을 냈어요.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미국에서 처음 집도 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넌 재봉틀만 돌리더 왔구나 하실 것 같았어요. 그날로 우리 자매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했고 말이 통하는 조국에서 섬기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두 분은 한국의 한 요양기관에서 18년 동안 자비량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한동대학교에 기증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저희가 살던 미국 집을 팔아 오래전 서울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 한 채와 평생 모은 돈이 한화 6억 5천, 미화 29만 5천 달러입니다. 이 전 재산을 한동대학교에 기부하겠습니다. 저희의 눈물과 땀을 이곳에 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싹 틔우시고 가지를 무성케 하셔서 많은 젊은 청년에게 열매 맺게 하시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 권사님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사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처음부터 돈에 대해 초월하신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돈을 귀하게 여기고 어찌 보면 더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셨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이방 땅에 가서 차별받고 무시받고 고통당하면서 힘들게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다 쓰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8절.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며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주 편안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권사님과 바울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대하는 자세, 태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물질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물질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다거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물질에 대해서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함을 알면서도 우린 포기하지 못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되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내 물질을 내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이지 않겠습니까?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돈, 물질,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을까? 단순합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 목적과 뜻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에서로부터 어떻게 장자권을 얻어냈습니까?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빈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와 축복을 내가 빼앗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과만이 아닙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받아오지만 그날 이후부터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듯이 축복과 은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뺏어오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꿈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보고 또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 세계의 가장 큰 부동산 회사를 창업한 게리 켈러의 원싱,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이란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가 필요하다. 단 하나. 돈도 재능도 명성도 아니다. 단 하나.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만 열심히 하라는 뻔한 소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뻔한 소리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단 하나는 뭡니까? 다른 것보다 정말 중요해서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책은 말합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잘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수많은 일더미 속에 허우적거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게리 켈러는 말합니다. 그럴수록 더 한 가지에 집중해라. 왜냐하면 성공은 누가 더 많은 것을 때려잡느냐 하는 두더지 게임이 아니라 누가 단 하나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 하는 도미노 게임이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도미노처럼 그때부터 성공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미노처럼 한 번 넘어지면 모든 걸 넘어뜨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겠습니까? 내게 있어 유익한 한 가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복잡한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찾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예, 밤이나 낮이나 주님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밤이나 낮이나 주님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주님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고 어떠한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 있든지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유혹도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것이 가득하고 내 눈에 육적인 것이 가득하고 지금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서처럼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영원한 것,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제는 그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전처럼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것이 나에게 무슨 득이 됩니까? 아버지, 팥죽보다 못하다 말한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단순히 결과만 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도, 우리의 모든 과정 다 보신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를 붙잡고 복잡한 세상을 이겨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주셔서 이 세상 이루하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것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교회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 한 번 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한 번 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의 목소리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에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다 내려놓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내 삶의 가장 귀한 분께 적은 것이지만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생일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물결처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